어린 양이 여시는 일곱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인봉, 하나님이 정하시고 봉해 놓으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인이 떼시는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온 우주가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어린 양께서 실제로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날아내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보이시죠?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뗀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거로 뗀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린 양이 뭐죠? 이거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지금 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그러니까 내 생물이 누구냐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레소리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권위를 말해서 지금 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마에게, 네 가지 생물에게 지금 이 말을 탄 자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맡은 자가 활을 가졌고 면을 받고 나가서 여기 있고, 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흰말은요, 승리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 것은요, 승리와 영광을 뜻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 흰말을 탄 자와 기말을 통해서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일부 학자들이 있고,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승리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시면서 복음의 영원한 승리의 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승리의 진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관을 받으셔서 그 승리하고 또 승리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하는데, 이 나중에 있는 말과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의 정복자들과 침략자들을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일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를 잘못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말한 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나머지 세 말은 구분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은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복음을 말하지만, 다른 말들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를 가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이 월계관 아시죠? 제가 계속 말했죠. 성도들은 뭘 벗어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드렸죠? 월계관. 월계관은 뭐죠? 열심히 하나님 승리에 열심히 모든 것을 달려가고 나서 이제 그 24 보좌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면류관을 받고 승리가의 면류관을 받고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이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뭘 이기시다고 말씀했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을 이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이김이 되시는 대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인을 떼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자,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피, 유혈, 사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제어버린다는 뭐냐면 첫째 인을 뗀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영광의 복음이 그쳐지고 나서 어떻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7 대접도 나오고 7 인도 나오고 또 7 나팔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평행적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이 나팔소리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인이 이 병의징을 떼는 것처럼 동시에 7 첫 번째 대접도 부어지는 것이고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도 불려지는 것이 동시에 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인을 떼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이고 첫 번째 인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릇도 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화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열방을 보시면 아시겠죠?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다고 해서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 같죠? 결국에는 깨어질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약속을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약속을 뒤엎습니다. 화평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인 겁니다. 평화가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죽이다는 말은 헬라 말로 도살하다, 학살하다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과 인간의 사륙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판은요 완전한 심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를 보시면 전쟁이 한번 터지면 지금 이란에 있는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 포화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큰 칼에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전쟁의 무기를 타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얻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물주로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전쟁과 내전을 타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나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는 이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과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죄된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뭐냐면 1세기 보시면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로마의 내전도 일어났었고, 교회 시대에 보시면 지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셋째 말에 띄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검은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기근, 굶주림,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이를 달아야 된다는 상황이 뭐냐면 식량을 정밀히 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밀리미터로 이걸 계산하면요, 저울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저울이 없으면 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무슨 말이 말하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돈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이 물가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의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약 8에서 16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의 8에서 16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석유로서 지금 있는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런 심판의 일들이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니 백성의 경급 중에 이 경급이 뭐냐면 저울을 다루는 겁니다. 지금 예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있던 이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 26절.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네,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0페이지, 레위기 26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련히 할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저울을 달아도 배부르지 않는 상황이 뭐냐면 그만큼 정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한 대요, 보리석 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네, 품삯.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일하면 그 사람의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보시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약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원과 12만 원인데 이걸 해야 대가 뭐냐면 1리터에 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라는 말합니다. 하루 먹어치를 하루밖에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힘드니까 하루 한 끼 먹기도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석대가 뭐냐면 보리는 밀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식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 5개가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러니까 보리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밀이 비싸니까 보리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감람무와 포도주를 캐치지 말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두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지만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제한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 7절과 8절 다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아멘. 여러분 청황색 말이 뭐냐면 창백한 병든 색깔 시체의 색깔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오죠. 그리고 기근이 오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이름이 밝혀진 기수의 이름이 뭐냐면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를 따르는 사람이 뭡니까? 음부가 뒤따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음부는 히브리어 말로 스오를 타고 있는데 이거는 죽음과 결구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건데 죽음의 장소, 사망과 죽음이 같이 따라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사망이 죽으면 음부가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마치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그 뒤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걸 말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과 14절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흉냐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에 내 멸망이 어디냐 네 침이 목전에 네, 주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부와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을 유일하게 사망과 음부를 피할 유일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피하는 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없는 곳은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한된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사단으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여금 이 권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멸망하지만 이 일부는 그들의 권세 아래 통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땅은 결국에는요 보호와 동시에 죽음의 권세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가지의 글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전쟁과 사륙입니다. 두 번째 뭐죠? 기근과 굶주림이고 세 번째가 뭐죠? 전염과 질병입니다. 이 사망 결국에는 질병과 사망을 뜻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인 야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기만은요 연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 타락한 세상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결국에 뭐가 오죠?
기근이 오고 기근을 통해서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물가가 얼마나 치솟을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민들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첫 번째 거기가 한번 전쟁이 나서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나시지 아시죠? 밀가격이 얼마나 치솟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나중에 또 이게 나중에 석유가 막히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해방되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다 온통 이목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이목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은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다른 데를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바라보고 저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라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망할 것 같아, 세상이 망할 것 같아가 아니라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인내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 중에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이 그 순교자의 불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교자와 동시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보시면 첫째부터 넷째에는요, 땅 위의 재앙입니다. 땅 위에. 여러분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 일들이 나서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심판과 영원한 것이지만, 다섯째 인부터 뭐가 다니면 하늘의 장면이에요. 하늘의 장면. 하늘의 장면이 뭘 뜻하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이 순교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단 아래 의리는 뭐냐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와 소망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이 이렇게 말하며 찾아볼까요? 다시 체크해 주시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짐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것처럼 순교자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잠깐 뭐라고 말씀해요? 잠깐 쉬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순교자의 피가 아직 차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끝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은 순교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자신과 더불어서 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들. 근데 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죠. 이 죽임 당했던 것도 어린 양의 죽음과의 같은 동사를 같이 쓰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순교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제물로 도상을 하고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의 제물로 자기를 드렸을 때에 그 영혼들은 어디가 있냐면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신원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거늘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말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면 유기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악한 자들이 숨쉬게 하고 왜 원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용을 당합니까?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진짜 믿는 자들이 왜 곤혹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잘못 보면요 복수심처럼 보여요. 이건 복수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은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요 시편의 탄원시와 같아요. 시편의 탄원시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증명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원수들을 멸망케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현되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곤욕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면 11절에 우리 읽었죠?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는요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의와 승리의 상징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옷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기다리라. 때가 차지 않았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쉼이 맞춰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이 그때까지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수가 차지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맞춰지는까지 역사가 완전히 맞춰지는까지 아직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말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결과 나오는데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돌아와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각성과 섬이 자자리에 옮기우매. 네, 14절까지. 자, 이제부터 이제 여섯째 인을 떼올 때마다 뭐가 납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 우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거는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주 전체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땅에, 화성에 뭘 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의 아둔한 생각은요, 마치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면 다른 행성에 마치 뭔가 신기원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흔드실 겁니다. 우주가 흔들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의 끝을 보시면요, 450강년 이상 있어요. 아직 인간이 발견한 게 그 정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주가 팽창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주는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발견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그래서 논문을 수정했어요, 화학자들이. 아, 우주는 팽창된 게 아니구나. 발견된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인데 요엘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엘 찾아볼까요? 요엘 2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 곡 듣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벌하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pit빛같이 변하는 것을 이미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완전히 피같이 변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여러분 나무가 한번 태풍이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질서가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완전히 거기서 태풍이 흔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흔들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섬이 섬이 제자리를 옮기우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문자적으로 이것이 우주적 종말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것이에요. 예, 완전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러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으면 보는데 이 마지막 것을 보시면 진짜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내지지만 도시에 완성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보냐면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삶 다이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선 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들, 귀족들, 고관들, 재산가들, 군 지휘관들, 권력가들, 노예들, 자유인들 모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 피할 수가 없음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희망이 뭔지 아세요? 16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는 낫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가리운다,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심판 앞에 피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한 피함이 있고요. 그분 안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심판자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택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유일한 위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택한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어린 양의 그 가리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질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한 자,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영원한 보호하심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그곳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판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앞에서도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온다, 전쟁이 온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앞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죠? 심판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것처럼 심판자가 우리의 보호자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세상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자 심판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순교자들은요 뭘 받아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말씀의 증거들을 표로 삼아 살아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보좌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우리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소망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흰말과 아버지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또 많은 말들이 띄어지고 순교자들의 부르짖음과 또 온 우주의 심판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소망이시고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심판 가운데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는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